아멘.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간절하십니까? 간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두 개의 사건이 중첩되어서 나오죠. 야이로의 회당장의 그 딸의 이제 죽어가는 내용과 그 중에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 오늘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또 살피고 또 마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주일날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놀라게 만든 사람들이 몇몇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아마 가장 예수님이 놀랐던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놀랐던 사람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누가복음만을 기준으로,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누가복음 7장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었죠. 이만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이 이방 로마 군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로마 백부장이 여러분 남긴 유명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물론 로마 백부장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라고 했었죠. 우리 집에 얼른 와서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 기간 동안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감히 내가 예수님을 오라가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얼른 와서 빨리 고쳐달라. 근데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자기 밑에도 100명의 수하에 사람이 있었고 이더러 가라 저더러 오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즉각 수행하는 그런 존재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오라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위라고 하는 그런 이 소위 말해서 군인으로서의 군인적 사고, 정신, 그것에 빗대어서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까 이건 아니다. 감히 내가 예수님을 지금 모시러 가도 시원찮을 판에 오라고 할 형편은 아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씀만 해달라. 그리고는 그 백부장의 그 고백대로 실제로 하인이 치유됐고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여인은 백부장 못지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 오히려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말씀만 해달라든지 아니면 오시라든지 어떤 이런 요청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21절을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이는 그녀가 마음속에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백부장보다 저는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예수님께 오라가라 말씀만 해라 이런 요청도 아닌 그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물론 그녀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설 처지는 못됐죠. 혈루증이라고 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이 불결, 정결하지 못한 그런 상황은 격리가 돼야 했고 사람들의 접촉을 피해야 됐죠. 그렇다고 여러분 환경과 처지만을 탓하면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질 수 있다면 내가 나음을 받겠다. 그런 심정이 그녀에게, 또 그런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 도대체 그녀는 무엇 때문에 이런 믿음까지 갖게 되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4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3절 누가복음 8장 43절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이렇게 되어 있죠. 12년 동안 어떤 한 질병으로 고생을 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병이 한두 개쯤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혈루증도 여러분 계속 이 하혈을 하기 때문에 이 빈혈이 동반됐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더 이상 찾아갈 의원도 더 이상 없는 그런 상황. 또 같은 본문을, 같은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6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시면 그녀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이제 모든 재산도 그녀는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는 상황. 그래도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효염이라도 조금 있으면 가진 재산을 사용한 보람이라도 있었을 텐데 재산은 다 병원비나 진료비나 의사들에게 허비했고 도리어 중해져 있는 그런 상황.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그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리고 기댈 곳도 없다. 여러분 소망이 없고 기댈 곳이 없다. 아마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저희 아버님도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를 맞이했습니다. 부도를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자금 압박을 많이 겪으실 텐데 이 사람에게서 또 돈을 빌려서 또 저 사람에게 또 맡고 또 여러 가지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한 다음에 그 물건대나 공사비를 받아야 또 자신도 또 하청업체에게 또 그 공사비를 주는데 거기서 뭔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럽죠. 은행의 어음은 또 돌아오고 그 어음을 막지 못하면 결국은 고발이 되거나 또는 구속이 되겠죠. 저희 아버님도 그래서 결국은 구속이 되신 적이 있어요. 몇 개월간 아버님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아버님이 받아야 될 그런 돈을 제가 대신 받으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때의 그 간절함. 사실 뭐 저도 해야 될 일이 있었고 또 해야 될 공부도 많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정말 무릎도 꿇었던 기억이 나요. 좀 살려주시라고. 그래야 어떻게든지 간에 옥에 계신 아버지를 좀 빼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소망이 없고 기댈 곳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 저는 인생에 있어서 그 경험이 저에게 간절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절망과 좌절을 계속 경험하면 심리 상태나 정서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12년 동안이나 어떤 한 질병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했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사용해 봤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떤 정서적인 상태,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겪냐면 무기력함을 겪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무기력감과 더불어 포기해버리는 심리 상태. 그래서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유명한 배우가 결국 자신의 운명을 달리하는 선택을 그렇게까지 선택하기까지 그 사람에게 느껴졌던 무기력함, 아무리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주변의 모든 상황, 자신을 도와줄 그런 상황이 안 되는구나, 그런 사람이 없구나 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무기력감. 최근에 우리 총회에서 이제 어려운 교회를 선정을 해서 소위 말해서 자립 계획서를 내면, 자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 이 16교회를 전국에서 선정을 해서 각 교회당 1,500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2년간 멘토 역할을 하여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더 돕고, 그리고 멘토 목사님들을 연결해서 또 정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목회적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물론 전국에 있는 모든 어려운 교회들을 다 도우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16교회만 선정을 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 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신문에도 광고를 내고 그래서 전국에 신청을 하시라. 그래서 그 회의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결국은 그 프로젝트가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지원하는 자가 너무 없었습니다. 신청서를 내는 것조차, 계획서를 내는 것조차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1,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사실 아닙니다. 지금 관내에 어려운 교회를 지금 조사해서 겨울철에 난방비를 좀 지원해 주려고 잠깐 불과 몇 시간 조사를 했는데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들이 난방비 30만 원 지원해 주겠다는 그 광고를 보고 엄청나게 지원을 했어요. 어려운 교회는 겨울철에 이렇게 난방을 하는 것조차도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떨면서 새벽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3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그 돈을 부탁받기 위해서 참 많은 서류가 들어왔어요. 그걸 심사를 해야 되는데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1,5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매달 1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원자가 턱없이 없어서 결국 이 사업이 무산이 돼버렸어요. 이유가 뭘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무기력이지 않을까. 더 이상 해도 되지 않는다. 아무리 1,500만 원을 지원받는들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무기력감. 오늘 12년 동안 이 혈루증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사용해 봤지만 치료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녀도 아마 무기력했겠죠.
더 이상 의사도 없고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다. 아마도 그녀는 인생을 그냥 이제 될 대로 되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절망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녀의 위대함은 그런 절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의 이 겉옷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용기를 낸 것이죠. 그녀는 율법에서 사람들 사이에 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2년간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여인을 보면 다들 슬금슬금 피했지만, 그녀는 그런 간절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도 그녀를 막지 못했고 율법도 그녀를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힌트를 조금 보게 됩니다.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율법이 막고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막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한다는 그런 간절함. 저는 그녀의 믿음은 간절함에서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 간절함이 많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 내용이 나오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가난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될 만큼 그런 간절함이 많이 없어진 그런 부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고 또 인간적인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실 텐데, 혹 지금이 그런 상황인지, 자녀들의 문제로, 혹은 가정의 문제로, 혹은 사업의 또 문제로, 혹은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로 여기가 끝인가 보다. 더 이상 내가 뒤로 물러날 곳이 없구나. 이런 지금 상태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아사왕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왕,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때 아사 왕이 했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의 그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입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아뢰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부드러운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새벽에 다 듣고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